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단지 한 해의 절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약하여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과 분열이 하나 되게 하시며 상처를 치유하셔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며 희망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며 주시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하여 이 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바르게 자라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정직하고 올바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되신 주님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과 육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도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귀한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섬기시고 수고하신 찬양대원들 한 번 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 끝나자마자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영광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임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깊은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밤에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할게. 그러면서 이제 막내부터 하나이한테 굿나잇,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큰 형한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수가 없구나. 큰아들이 울면서 엄마 왜 나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 안 하고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믿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깨어나 다시 만날 거니까 굿나잇이고 너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니까 굿바이지. 그러니까 장남이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 엄마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한 거죠. 여러분에겐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두 가지를 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 증인들. 여러분, 석가모니도 인도에다가, 저 공자님도 중국에다가, 모하메드도 저 메디나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 부활의 날에 나도 부활한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예수님은 채찍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니까 이 성경 공부, 분반 공부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형이, 5학년짜리 형이 그 상황을 보더니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버려 두세요. 어려서 그래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가 진짜인 줄 믿나 봐요. 여러분, 이게 유머잖아요, 유머?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세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부활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자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간단하지만 그 능력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망, 성경은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이 몸이 죽는 거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죽고 예수님 안 믿으면 두 번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적으로 전도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지만 우리는 낙원에 가고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을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사망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복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우리 구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요. 돈도 냈어요. 영수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건 들고 나오는데 관리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이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물건 당신 산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영수증이 확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영수증처럼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쭉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쭉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마지막 승천하실 때 500여 명,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망한 것이다. 믿음도 헛된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내가 욕심껏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제하면서 살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며 살고 어떤 때는 기꺼이 내 것을 막 나누며 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로스 맥도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빈 무덤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간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제가 간증 하나 봤어요. 드러머 리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인데요. 제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폭삭소가수다도 다 봤거든요. 폭삭소가수다 다 봤고 저 리노 선교사의 간증도 다 들었는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폭삭소가수다보다 100배는 은혜 받고요, 100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고, 엮이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또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3명이나 살리셨고, 구약에도 엘리야 시대에 1명, 엘리사 시대에 또 2번 그런 얘기가 죽은 사람 살아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부활이 아닌 것은 다시 살아났는데 몇 년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집 앞에 딸기 어머니 심어 놓으면 첫 열매 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꽃이 피는가 싶더니 또 열어보면 꽃이 폈지, 또 조그맣게 생기더니 또 열어보면 조금 큰 것 같은데 아직도 새파래서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또 열어보면 빨개져요. 먹을 만큼 빨개져. 그런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밭에 있는 딸기밭에 딸기들이 어떻게 돼요? 나 익었다 다 익으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늘 귀하게 여기시고 그 편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신분이었다, 그런 상태였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살고 있으니 고아죠. 뭐 하나님 없는 삶 고아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니 과부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런데 나그네라는 신분은 그냥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나누며 베풀며 내가 손해보며 어떤 때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요?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도 함께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그 몸 입을 때까지 이 세상 나그네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 그 영광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단한 세상길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천국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복하게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당 야당 정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정치하는 정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도 경제인도 모든 국민들도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픈 분들도 있는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묶임이 있든지 어떤 눌림이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상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전교인 출석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교인 출석주일이라서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내에 이끌려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친구의 전도를 오신 분도 계신데 다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 늘 성공하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차량은 1시 50분에 출발하니까요, 개인 차로 가실 분도 가시고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 계란 준비하려고 애쓰셨고, 또 우리 전교인 출석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물들 나누시고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김윤숙 성도님, 김혜자 집사님 전도하셨고요, 방지민 집사님 신답교회 다니셨었는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민경 성도님, 송정자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분은 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었던 분들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예수님 굳게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그네 길을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